오늘은 소요리 문답 35문 성화에 관한 것인데 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제 35문 거룩하게 하심 즉 성화는 무엇인가? 답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거룩하게 하심은 하나님의 자유로운 은혜의 사역으로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전인이 갱신되는 것이며 점점 더 죄에 대하여 죽고 아멘. 그리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 아멘.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 구원을 말할 때 보통 칭의 그리고 성화라는 단어를 자주 듣게 됩니다. 오늘 소요리 문답은 성화에 관한 것인데요. 성화는 거룩하게 되는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거룩하다는 무슨 말씀이죠? 거룩하다는 쉽게 구별되다 라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화이트, 하얀색하고 검정색은 확연히 다릅니다. 구별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는 다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삶과 마귀 자녀의 삶도 당연히 다릅니다. 별 다를 것이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원래 영적인 것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깨어 있지 않으면 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또 실제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 우리가 예전에 마귀의 삶, 마귀에게 속한 삶, 지옥에 속한 삶, 이런 삶과 비교해 볼 때 그 차이가 되게 미미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화이기 때문입니다. 성화는 순간적으로 완성되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화는 하나님의 자녀, 즉 성도가 죽을 때 완성됩니다. 그래서 성도의 죽음은 거룩한 거라고 하죠. 또 성화는 이 삶이라는 것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아직 살아가야 하는 삶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 성화에 대해서 오해가 많습니다. 바로 내가 이 성화의 삶의 주체인 줄로 생각을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내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내가 크리스찬답게 진짜 하나님 자녀답게 내가 살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소요리 문답에서는 성화는 하나님의 자유로운 은혜의 사역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게 살려고 노력하고 애써야 하지 않나요? 라고 질문하기도 합니다. 물론 우리는 노력하고 애써야 합니다. 성경에도 보면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성도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역이라는 말과 이 오늘 문과 답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사역하는 것인데 그러면 사람의 것도 있고 모순되지 않냐? 갈등되지 않냐? 이런 질문이 당연히 나오겠죠. 자, 우리 한번 같이 성화라는 것을 통해서 답을 찾아가고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성화는 성화의 근본적인 측면입니다. 성화의 사역은 내면의 변화에서 시작됩니다. 이 내면의 변화라는 말은 우리의 마음, 우리의 내면이 변한다 이 뜻이 아니고요. 내면의 변화, 여기서 말하는 내면의 변화는 하나님의 사역을 가리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 내면의 변화는 중생입니다. 거듭나다라는 말이죠. 골로새서 3장 10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가 옛 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은 자니라. 아멘. 중생은 옛 사람에서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본성이 중생을 통해서 완전히 새롭게 됩니다. 하지만 이 순간적인 사건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소요리 문답에서는 완전히 새 사람이 됐는데 완전히 끝나지 않았다. 이게 무슨 말이냐? 예화로 두 개를 들었는데 어느 정도 이해하는 데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예화를 들고 있습니다.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이 아이 자체로 사람이고 생명입니다. 하지만 성인이 되려면 한참 더 자라야 합니다. 즉 생명은 탄생했지만 탄생한 생명이 사람으로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 예화는 이런 것입니다. 한 인간이 심한 병에 걸려서 이 병을 치료할 수 있는 약을 처방받았습니다. 이 약을 통해 치료받고 정상적인 삶이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는 시간이 걸립니다. 옛 사람은 죄의 영향과 마귀의 영향 아래서 살아갔습니다. 중생되면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집니다. 그리고 더 이상 죄의 통치를 받지 않습니다. 통치는 받지 않지만 여전히 죄의 영향은 존재합니다. 죄의 영향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죄 아래 살 때 그때 내가 가지고 있던 마음, 나의 생각, 나의 체질, 나의 삶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성화는 여전히 남겨져 있는 죄의 능력과 죄의 영향에 대해서 우리가 새로운 사람으로서 계속 끊임없이 싸움을 하는데 결국은 승리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승리하도록 하는 성령의 사역입니다. 그래서 성화의 사역은 점진적인 것입니다. 점진적이란 말은 순간적이다 라는 말과 반대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칭의 그리고 양자 되는 것 이렇게 33문, 33문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이 칭의와 양자됨은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셔서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 한순간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하지만 성화는 순간적인 게 아니고 꾸준히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살아있는 동안에 쉽게 말해 죽기 전까지 사람은 사실 완전해질 수가 없습니다. 이 지구에 사는 인간치고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죄와의 싸움이 우리의 내면에서, 우리의 삶에서 끊임없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우리 요한일서 3장 3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자, 이게 요한일서 3장 1절부터 9절을 같이 봐야 이해되는데 우리 1절 9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길지만 같이 읽어볼게요.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니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아멘. 이 속에서 말하는 우리는 바로 성도지요. 바로 중생된 자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칭의 받은 자, 즉 성도는 사실 죄와 화평이라는 관계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죄와 끊임없이 싸우고 죄를 멀리하려고 또 죄의 영향을 받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게 성도입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녀에게 그런 마음을 주십니다. 그런 생각을 주시고 그렇게 살아가도록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사역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죄를 짓고도 괜찮아요 라고 하면 안 됩니다. 회개를 해야 합니다. 죄를 지었다면 다시는 짓지 않도록 하나님께 나아가 회개를 해야 합니다. 죄의 영향이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하면 평안하다라고 느낄 때 그 평안 속으로 계속 들어가기 위해서 회개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죄 짓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죄를 미워하고 죄와 싸웁니다. 여기에 앉아있는 우리 금요예배 참석한 성도들, 또 우리 설교하고 있는 저도 그렇고 모든 사람은 다 죄를 짓습니다. 하지만 성도는 죄를 미워합니다. 우리에게는 아무도 모르는 나의 가장 친한 친구, 나를 가장 잘 아는 부모, 자녀일지라도 은밀하게 나만이 알고 있는 나 자신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게 은밀한 나쁜 습관일 수도 있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나의 마음, 아무도 모르는 내가 미워하는 마음, 때로는 진짜 죽이고 싶은 마음, 질투하는 마음, 비교하는 마음, 거짓말, 이기심, 아무도 모르지만 내 속에 존재하는 그런 것들, 누구에게나 다 존재합니다. 정말 이제는 더 이상 여기에 빠져서 살고 싶지 않고 미워하지 않고 그 상처에서 빠져나오고 싶지만 쉽지가 않습니다. 생각날 때마다, 이런 상황을 마주할 때마다 내가 겪어야 하는 그 트라우마, 해방되고 싶지만, 나의 아픔이 치유되고 싶지만 잘 안 됩니다. 하나님 자녀도 마찬가지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이 끊임없이 나를 괴롭히는, 끊임없이 내 신앙에 올라갔다 내려갔다, 업다운 계속 되게 하는 그 나의 문제들, 아무도 모르는 나만이 갖고 있는 그 문제, 어떻게 해야 되죠? 여러분, 싸워야 합니다. 언제까지 싸워야 되죠? 될 때까지 싸워야 됩니다. 횟수가 점차 줄어들고 내 마음이 가벼워지고 내 마음이 계속 말씀으로 위로를 받고 예배에 와서 감동을 받고 내 삶에 돌아가서 그 말씀을 다시 묵상하고 그 문제가 찾아올 때마다 내가 붙잡을 말씀이 있고 강단이 있고 내가 불러야 할 찬양이 있을 때까지, 그래서 내가 힘을 얻을 수 있을 때까지 여러분은 끝까지 싸워야 합니다. 왜죠? 반드시 승리하기 때문입니다. 버겁다고 포기하고 내가 너무 힘들어 죽겠다, 이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죄가 나를 조종하게 놔두면 어떻게 되죠? 지금 내가 겪고 있는 그 상태에서 끝날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죄는 우리의 마음과 삶을 완전히 갉아먹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관계가 무너질 때까지, 내 가정이 철저히 망할 때까지, 심지어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까지 이 죄의 영향이, 내가 겪었던 아픔이 그대로 혹은 더 심하게 완전히 내 자녀까지 무너지게 만듭니다. 이게 사탄이 하는 일이죠. 이게 사탄이 성도를 말씀에서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방법입니다.
사탄은 늘 우리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틈만 노리고 있죠. 어떻게든 이 상처에, 어떻게든 이 아픔에 넘어질 수 있는 그 기회만을 계속 노리고 있습니다. 아무도 모를 때,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어떻게 하면 넘어지게 할까? 계속 노리고 있습니다. 창세기 말씀 요즘 목사님이 강해 설교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교회에서 사람들 앞에서 내 신앙생활을 증명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사실 여러분은 진짜 그 은밀한 그 시간 속에서 여러분들이 홀로 있는 그 시간에서 여러분이 믿음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혼자 있는 그 시간에 여러분들은 그 은밀한 나 자신과 마주해서 치열하게 싸우셔야 합니다. 싸우는데 안 되는 것 같고 싸우는데 더딘 것 같을지 몰라도 영적인 세계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자, 우리는 그 영적인 세계를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도 분명히 존재하시고 사탄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우리가 영적인 싸움 할 때 영적인 세계에서는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집니다. 천천히 진행되는 과정이지만 이것은 확실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어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분명하게 지금 구원의 길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은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화는 하나님의 주도적인 사역이지만 사람이 협력을 합니다. 이 말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절반하고 내가 절반하는 것, 혹은 하나님이 70% 하면 내가 나머지 30%를 채우는 것,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런 말이 아니고 이런 성화의 완전한 성령의 사역이 능동적인 행위로 나타난다는 말입니다. 즉 성령의 계속적인 이런 사역의 과정이 나의 삶의 영향을 계속 끝까지 내가 죽을 때까지 하나님이 나의 평생을 계속 이끌어 가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신다는 말을 뜻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협력하다라는 말은 사람의 이 능동적인 것과 사람의 책임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인간과 하나님이 동등한 차원에서 협력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성화라는 것에 있어서 우리가 변화되거나 우리가 진짜 말씀을 얻을 때 점차 변화갈 때도 이 모든 영광은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우리는 뭘 얻게 되냐? 성화를 통해 점점 더 죄를 알게 됩니다. 죄인임을 철저히 깨닫고 내가 얼마나 은혜 받은 사람인지를 알고 감사할 때 우리의 삶은 반드시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성화의 증거입니다. 요한일서 2장 29절 그리고 요한일서 5장 3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우리는 무겁게 느껴집니다. 저도 되게 무겁게 느껴집니다. 강단 말씀 집중해서 듣는 것도 힘들고 내가 강단 말씀을 조금 더 집중해서 묵상하고 내 삶에 어떻게든 적용해보려 하는 것이 교역자인 저이지만도 막 발버둥을 쳐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완벽하게 지킬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5장 3절에서는 무거운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죠? 앞에서 말하고 있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남자친구가 생기고 여자친구가 생기고 내 와이프, 내 남편, 내 자녀 최선을 다합니다. 그리고 약속했던 것을 지키려고
내가 다 약속했던 것을 지키지 못할지라도 최선을 다해서 지키려고 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이죠. 제가 이번 학기 휴학을 하고 시은이랑 함께하는 시간을 더 가지고 있는데, 시은이가 이제 이유식을 먹어요. 그러면 아기 의자 밑에는 밥알, 이제 당근 썰어 놓은 거, 과일, 숟가락, 물, 완전 아기 의자 밑에서 파티가 열리고 있어요. 제가 그거를 하루에 3번, 중간에 또 간식, 또 혹시나 시은이가 뭐 먹겠다고 과자 먹고 하면 무릎 꿇고 그거 막 치우고, 기름 들어갔으면 또 이제 막 소독 물티슈로 닦아야 되고 정리해야 되고, 하루에 여러 번 그 행동을 계속 하겠죠. 자, 그렇다고 이게 힘들다고 수고롭다고 제가 시은이를 밥을 안 먹일까요? 간식을 안 줄까요? 사랑하기 때문에 치우는 것도 전 즐거워요. 우리가 그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냐? 내가 내 남자친구를, 내가 내 여자친구를, 내가 부모를, 내가 내 친한 친구를 사랑하는 것만큼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어느 정도 마음을 갖고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것만큼, 그만큼일 수는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잖아요. 더 사랑하고 싶고, 하나님을 더 알고, 그래서 더 사랑하고 싶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지킵니다. 그래서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은 사실 무거운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불신자들도 죄를 짓지 않기 위해 노력합니다. 불신자들도 봉사하고 심지어 헌금도 합니다. 선행하고 이런 일들은 불신자들도 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영적인 걸로 분별하고, 영적인 세계는 반드시 존재하고, 지금도 영적인 세계에서는 영적인 것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역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마귀도 역사하고 지금도 활동합니다. 천국과 지옥은 의미 있는 것이 아니고,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우리가 그런 어떤 이념을 설정해 놓고 우리가 윤리적인 삶, 도덕적인 삶을 사는 것이 아니고, 천국과 지옥은 실제입니다. 우리가 죽은 뒤에는 반드시 마주해야 하는 내세가 있습니다. 바로 천국과 지옥입니다. 소율이 문답에서 성화의 증거를 아래와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진정한 신자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높고 고귀한 일을 행하는 것을 기뻐하지만 불신자들은 그렇지 않다. 진정한 신자들은 감사로부터 그가 할 일을 행한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기에 내가 그분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한다고 말할 것이다. 하지만 불신자는 하나님의 호의를 얻기 위해서 혹은 자신의 선을 증명하기 위해서 항상 선을 행하곤 한다. 진정한 신자는 그 자신의 최선의 사역에서조차 그가 마땅히 되어야 할 됨됨이에, 또한 해야만 하는 분량에 미치지 못하였다는 사실을 깨달을 것이다. 하지만 불신자는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 모습과 현재까지 그가 행한 일에 대하여 만족한다.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다가 실망하고 포기하고 싶을 때가 옵니다. 그 죄의 영향으로, 그 은밀한 나의 모습으로 숨이 막힐 때가 있습니다. 과거와 상처와 슬픔과 아픔들이 우리를 괴롭힙니다. 여러분, 이 시간 철저히 나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고 주님께 엎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우리가 문제라고 여기는 문제들의 그 이면 속에, 우리 자신도 모르는 깊은 곳에는 나는 완벽해야 돼. 나의 삶은 완벽해야 돼. 내가 하는 일도 완벽해야 돼.
라는 교만이 자리 잡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단점, 나의 약한 모습, 누가 나를 공격한다고 느낄 때, 누가 내 상처를 건드린다고 느낄 때, 누가 내가 하는 일을 방해한다고 느낄 때 우리가 좌절하고 슬프다고 생각하고 고통받는다고 그렇게 여길 수도 있습니다. 창세기 강해 설교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말씀을 자세히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주일 설교라고 맞춰진 그 틀에 맞춰진 그런 신앙생활 하는 것 말고 여러분들이 창세기 설교를 진짜 자세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세히 듣고 반복해서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왜죠? 창세기에는 죄를 짓기 전 인간, 하나님이 제일 처음 우리를 창조했을 때 그 하나님의 형상의 진짜 인간다운 인간, 모습과 삶과 원래의 사회, 가정, 공동체 어떤 것이었는지 우리에게 사실 정답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성도에게 주신 비밀을 발견하고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도 모르는 내 속에 자리 잡고 있는 교만함, 깊이 뿌리 내린 나의 죄의 생각들을 끊임없이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발견하는 게 괴로울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죄가 발견되어지고 죄를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길임을 고백할 때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의 삶은 반드시 달라집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보증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죠.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